오늘 주인공 이름이 찬이라고 하더구만요. 찬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찬이만 거짓말을 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연극을 본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어른들 모두가 유형은 좀 달라도 비슷한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지어요.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저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을 온전히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연극의 주인공 찬이만 죄를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경 로마서 3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딱 2023년도 5월 7일 어린이 주일날 읽는 성경을 여러분이 약간만 주의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외우기 싫어도 저절로 외워지는 굉장히 지혜가 아주 탁월해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난치는 일을 조금만 뒤로 미루고 목사님과 함께 읽자고 할 때에 읽으면은 외워지면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목사님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 말씀 여러분이 이 초등학교 2023년도 5월 7일 날 외웠던 성경 구절이 여러분을 복되게 한, 그러니 여러분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하나님의 찬이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찬이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찬이만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찬이만 나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러지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요? 한 번 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요?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 나는 착하게 사니까 나는 충분히 지금 죽어도 지옥 안 가,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이것은 무조건 진실이, 성경이 말하니까 진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여러분이 착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은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게 혹은 자신의 마음에 몹쓸 생각 때문에 죄된 말을 하고 죄된 생각을 품고 죄된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목사님, 뭐가 죄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죄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게 죄예요.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아니하고 성실해야 될 때 게으르고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될 때 남을 미워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보고 죄를 가르친 적도 없는데, 학교에서 학원에서 나보고 죄를 지으라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학교에서 읽는 책이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책에서 죄를 짓는 방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아무도 동생을 미워하라고, 아무도 언니나 오빠와 싸우라고, 아무도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라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내 마음에는 이렇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너 형제를 미워해라, 너 부모님에게 불순종해라, 이런 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죄를 능수능란하게 잘 짓는 걸까요? 나는 학교에서 한 번도 거짓말하는 방법 5가지, 남에게 들키지 않게 거짓말하는 기술,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어 하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나는 아무에게도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침체하고 불안해하고, 아무한테도 배운 적이 없는데 전능하시고 힘이 센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옆에 계신데도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배웠는데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나를 도와주실 수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무에게도 나는 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죄를 잘 지을까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날마다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불효할까요? 아무에게도 배운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 죄는 출처가 어디예요? 출처가. 아니, 이제 2살밖에 안 된 내 동생은 어떻게 이렇게 고집이 세요?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자기 것처럼 막 뺏어가고, 남의 것을 막 가져가려고 그러고, 남의 것인데도 제자리가 또 놀아 그러면 울고 때를 쓰고. 아니, 어떻게 이 2살밖에 안 된 내 동생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을까요? 내 동생에게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 죄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오늘 찬이가 아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죄는 누가 찬이한테 가르쳐 줬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출처는 성경에 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세상의 죄가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혹시 그 사람 이름 알아요? 아담을 맞춰서. 세상에 지금도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이 산다는데 이 세상의 죄가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와, 세상에 천재다, 천재. 오늘 성경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2장 읽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말했죠. 다시 말할게요.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의 대부분은 목사님이 여러분 때 들었거나 읽었던 성경이, 목사님이 60살이 되었는데 60살이 다 되었는데 60년이 되어도 여러분 나이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잊으려고 해도 안 잊혀져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읽었거나 외웠던 성경 구절이 목사님을 많이 살렸어요. 목사님이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목사님이 침체하고 낙심하고 확 죽어버릴까 그럴 때 누구도 도움이 안 되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여러분 나이 또래 교회 다니면서 들었고 외웠던 말씀이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을 목사님이 경험했어요. 목사님만 경험한 게 아니고 목사님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김 목사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그냥 떠들면서도 그냥 읽었거나 외웠는데 그 말씀이 내게 박혀가지고 나를 살렸다 그랬어요. 한번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계신 저 엄마 아빠는 저거요 읽고도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읽으면 놀라울이 많지 외워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박히면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수렁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창세기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하고 지금 대화하고 계세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에게 너가 모든 것을 다 가져라. 하늘도 네 거다, 땅도 네 거다, 물고기, 새, 나무 모든 게 다 네 거다. 해와 달과 별도 네 명령을 순종할 것이다. 해야 오늘 밤에는 낮에는 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해야 오늘은 좀 늦게까지 있어라. 그러면 해가 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명령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래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 그래서 아담은 살면서 마음껏 살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는 순간 나 하나님 아니지. 맞아, 나 하나님 아니지. 나 순종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아담은 맞아 나는 하나님 아니지,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진 아담을 속이고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한번 답시다. 사단은 지금도 내 곁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한 번 더 합시다. 사단은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꾀를 부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도 기억하고 사단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입니다. 창세기 3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찬이처럼 아까 연극에 나오는 그 학생처럼 그 학생이 아니지 선생님이지 그 찬이처럼 아담도 불순종을 합니다. 그 열매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죄로 인하여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제 다시 성경 말씀 읽습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답이 나와서 왜 어린 동생이 거짓말하는지 엄마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형아인 내가 언니인 오빠인 누나인 내가 동생에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동생이 거짓말해.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해. 나도 한 번도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나는 어떻게 거짓말을 잘하지? 나는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해라, 누구에게 시기심을 가져라, 교만해라, 남을 무시해라 이런 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나는 교만하지? 어떻게 나는 쉽게 낙심하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절망하지? 확 죽어버릴까? 어떻게 이런 몹쓸 생각을 품지? 아무에게도 배운 적이 없는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성경은 말해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숨쉬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건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생이나 오빠와 누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연극의 주인공 찬이만 죄인이 아니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다시 로마서 3장을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다시 시작. 모든 사람이 이제 물어봅시다. 누가 죄인일까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 뭐 할 수 없네. 뭐 목사님 찬이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옆에 있는 이 선생님도 죄인이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죄인이네요. 맞아요. 그럼 뭐 다 죄인이면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 로마서 6장을 읽습니다. 시작. 삭시 뭐예요? 삭? 값어치.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숨이 멈추는 죽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요. 돌아가셔서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죽음은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죽게 되었구나. 우리 초등학생들이지만 어렵지만 따라해봐요. 나도 한번 더 합시다. 나도 죽는구나. 한 번 더 합시다. 나도.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여러분 이제 1학년인데 이제 6학년인데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인 너희들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한 번 더 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건 죽음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은 거의 100살 가까이 살 것 같아요. 더 살 수도 있고. 그러나 언젠가는 죽게 돼요. 성경은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렵지만 여러분 외울 수 있죠? 한번 더 합시다. 성경대로 죄로 인해서 초등학생인 나도 죽게 되는구나. 맞아요.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지금 엄마 아빠 죽는 거 걱정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걱정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죽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첫 번째 죽음이요. 근데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지옥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은 지옥에서만 있지 않고 이 땅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 안 죽었는데 정신이 죽어버려. 말하는 게 죽어버려. 지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지옥의 죽음의 힘이 이까지 미쳐.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말하는 게 벌써 죽었어. 생각이 죽었어. 죽음의 흔적, 걱정, 염려, 불안, 근심, 무기력, 열등감, 시기, 좌절 이런 것들이 다 죽음의 영향이야.
저 지옥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이미 30살밖에 안 됐는데, 50살밖에 안 됐는데, 10살밖에 안 됐는데 죽음의 기운에 쌓여서 살게 만들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저 세상에는요 늘 삶과 죽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성경 때문에. 죄로 인해서 너는 죽는다. 그냥 목숨이 끊어져서 암이나 중풍으로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 절대로 가면 안 될 지옥에서의 죽음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 지옥의 힘이 살아있는 사람에까지 미쳐. 죄 때문에 어헤매헴 거들먹거리지만 죽음의 기운에 쌓여가지고 초등학교 시절에도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도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기운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모두가 다. 그래서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거룩하고도 무서운 힘 때문에 아직 안 죽었는데도 죽음의 기운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친구들과 대화하면요 말 안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해요. 말 안에 걱정, 불안, 염려, 공포, 근심, 말 안에 나이가 30살, 50살, 70살, 90살이 되는 대화해보면 말 안에 죽음의 악취가 가득한 사람 많아요. 아이고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대화해보면 시체야, 시체.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지옥의 죽음이 그를 두르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 설교를 마치면서 설교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 보여주세요. 시작. 이 죄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는 지금만 찬이만 지은 게 아니고 영원 저 끝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히 죄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한 가지 길을 보여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오래된 불순종의 역사와 뒤에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주받은 죄에 지배당하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방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한 1서 읽습니다. 요한 1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담이 지은 죄를 그대로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하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귀하게 쓰지도 않고 몹들 안 좋은 방식으로 시간을 썼던 거,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과 친구 또 형제들 또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잘못했던 거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죄를 뭐하면 자백이 뭘까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땅에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에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죄와 가까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악함을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라. 예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자기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신다. 믿으면 아멘 해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데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줄 믿고, 날마다 예수님에게로 가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친구들은 죄를 짓지 않는 친구가 아니라 죄 앞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친구고, 예수 믿는 친구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친구고, 비록 죄를 지을 때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서 예수님 주신 힘으로 죄와 날마다 싸워 이기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나는 죄된 세상에서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어린이 주를 맞아서 죄와 회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마음속에 죄와 회개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을 이 아이들과 부모와 교사들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저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야 될 거룩한 믿음이 생기는 어린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광고합니다. 예배를 마치면은 우리 학생들은 우리 아동부 스님들의 인도를 따라서 이후에 즐거운 프로그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버이를 공경하기 위하고 어르신을 공경하기 위해서 기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처럼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상점이나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도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근방 R1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근방에 식당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수십 곳이 있는데 거의 모든 곳이 우리 해림교회의 이 효도 상품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부모님들 오셔서 그것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살부터? 노인부터. 몇 살이 노인인데,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여러분들과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교회의 노인은 70부터다. 그 몇 년생부터 70인데 1953년 이전의 출생자들은 70이다.
난 69니까 다음 주 교회 안 와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효도도 받으시고 또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 시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받고 나누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저 마음에 예수가 심겨져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는 교사님들과 부모님들과 교회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어린 행사를 위해 준비한 귀한 준비의 손길들과 예배하는 이부 예배 모든 성도들과 해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